호세아 3장 1절에서 호세아 4장 19절까지 제가 한번 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와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녀를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하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들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세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을 서로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모두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이스라엘아 너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죄를 범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웬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완강한 암소처럼 완강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임같이 그들을 먹이시겠느냐.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다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쌌나니 그들이 그 재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운 일을 당하리라. 아멘. 네, 오늘 이 호세아 3장 4절에서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을 마침내 벌하실 것이지만 또 마지막에는 다시 구원을 하시겠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을 떠났고 우상 숭배에 물들었기 때문에 멸망을
받고 또 그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것을 상세하게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와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가서 또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래서 여기서 이 호세아 선지자께서 고멜이라는 그 음탕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였는데 아마 그때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그 고멜과 결혼하고 나서 다시 고멜이 호세아를 떠나가지고 음녀가 되었기 때문에 또다시 가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는 것인지 그것은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무튼지 하나님께서는 그 음녀와 같은 그 이스라엘을 여기에서 보면 끝까지 사랑을 하겠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였노라. 그래서 이것은 호세아가 그 음녀인 고멜을 향한 그런 것을 말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사랑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사람의 사랑과 달라서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 사랑이요 의지적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기 위해서 선택을 해서 사랑하시고 또 의지적으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사랑하기로 선택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사랑할 것이다. 그래서 선택적 사랑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의지적으로 사랑하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이 어떤 대상이냐, 어떤 사람이냐, 그 상대는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주님께서는 선택을 하셔서 주권적으로 의지적으로 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때 예수님을 파하는 그 가룟 유다도 그때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주시고 끝까지 사랑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 사랑이요 의지적 사랑이다.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 우리는 사람의 사랑은 상대에 따라서 그 상대의 사랑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사람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가 않고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 그런 사랑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사랑은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 사랑을 받으면 진리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제 진짜로 그 사랑이라 하는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북쪽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었지만 받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만약에 다시 떠난 것이었다면 그 고멜처럼 다시 또 떠나고 그 사랑을 받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 사랑이요, 의지적 사랑이요, 변치 않는 사랑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다른 그 우상 숭배로 그 간음죄와 같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주님은 끝까지 사랑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 사랑을 받지 않고 떠나버렸다고 합니다. 그래 떠났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변치 않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주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3절에 보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였노라. 그런데요, 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래서요, 이 북쪽 이스라엘은 이제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낸다. 그 말은 이제 주님과의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고 그들이 완전히 이제 하나님을 저버리고 멸망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변치 않는 사랑으로 선택적, 의지적 사랑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을 한다고 해도요, 사랑은 혼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그 사랑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은, 북쪽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나라가 멸망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은 사랑대로 하시지만 또 하나님의 공의가 있기 때문에 그 공의에 의해서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멸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을 멸망시키고 심판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선택적, 의지적, 변치 않는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또 변하지 않는 것이. 그러니까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는 것이. 그래서요,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에 다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요, 무조건 다 돌아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느냐? 그런 것은 아닌 것입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무리 변치 않는 사랑일지라도 그 사랑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사랑이 이루어지리라 하는데, 그러면 누가 돌아오느냐? 바로 남은 자가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 무조건 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북쪽 이스라엘도 회복되어서 남은 자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럼 남은 자가 누구냐? 남은 자는 곧 마침내 그 주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 사람이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 주님은 변치 않는 사랑으로 사랑을 하시는데, 그 사랑을 마침내는 그 심판 후에라도, 징계 후에라도 받는 사람, 그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요, 마침내 그 사랑에, 주님의 그 변치 않는 사랑에 항복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것만이,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전부였다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그 사람들이 곧 남은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주님의 사랑이 마침내 이루어질 것이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전에 그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그 사랑을 저버림으로 말미암아서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는 멸망을 받는다 하는 것을 이제 4장에서 분명하게 또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4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특히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요,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상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결코 거기에 선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잘 살아보고 잘 되려고 하고 선하게 되려고 하고 착하고 좋은 것을 찾아서 하려고 했지만요, 그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서 그래도 또 자기 나름대로는 잘 되려고, 큰 복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이렇게 악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것이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서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해도요, 사람은 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으려면 선을 행해야 되고, 우상을 이기려고 하고 귀신을 이기려고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그 마귀와 우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죄와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서 선하게 해야지만 악을 떠날 수가 있고 죄를 없앨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이 신앙의 길이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요, 이 북쪽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서 잘 되보려고 했지만 모든 것은 다
잘못되고 엉망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3절에 그러므로 이 땅에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들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에 고기도 없어지리라. 예, 그래서요, 보시죠. 여기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환경, 만물에 영향을 준다 하는 것입니다. 북쪽 이스라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욕심대로 나아가고 결국에는 죄가 들끓고 악으로 가득 차게 되는데 그때에 그 북쪽 이스라엘에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들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예, 그래서요,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환경과 만물의 영향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환경과 만물이 영향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만물과 모든 환경들이 잘 되기도 하고 만물과 모든 환경들이 다 안 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영적 비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북쪽 이스라엘은 그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모든 환경과 만물과 땅과 또 사는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 다 쇠잔할 것이고 바다의 고기도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4절에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예, 자,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잘해보려고 했지만요. 거기에서 모든 질서와 관계들이 다 깨어져 버린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모든 환경에 모든 만물에 모든 주변의 것들의 관계는 다 질서가 무너지고 깨어져 버린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거기에서 제일 큰 불행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지 않고 더 이상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께서 관여하지 않고 이제 완전히 하나님께서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기에서 그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제일 큰 불행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 왔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어떤 사람들이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네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그 제사장과 다투는 자가 되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게 된다. 그래서요, 5절에도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그래서요,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고 선지자가 밤에 넘어지고, 그러니까요, 제사장을 통해서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한다는 거죠. 말씀이 완전히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이제 모든 만물과의 관계, 모든 사람들의 관계, 모든 이 물질들과의 우리 관계도 다 끊어져서 뭔가가 다 안 되고, 그 최후의 제일 불행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아무 그 말씀을 안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사장과 다투는 자와 같이 되고 선지자도 넘어지게 되고, 그래서요, 하나님 말씀이 완전히 없어진다 하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불행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신다 하는 것이. 그래서요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노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서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여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것이 안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제일 불행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더 이상 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려둔다 하는 것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9절에 그래서요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하다. 그 말은 제사장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진다는. 백성들은 원래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해진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각자 알아서 주님의 말씀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과 같은, 바로 지금 시대와 같은 때가 바로 그때인 것이, 이때인 것입니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그래서요 각자가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야 되고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백성이나 제사장이 다 동일해서 각자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얻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제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내 백성이 나무에 겜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습니다. 그들이 산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에서 분향 아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 사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자, 여기서요, 그래서요,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요, 마침내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으로 내버려두고, 그들에게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말씀도 안 하시고, 완전히 이제, 버린 것처럼 그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였다 하는 것이 우상 숭배. 하나님을 하나님 앞에서요 가장 하나님과 관계에 끊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이제 죄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은 다른 모든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래도 하나님 섬기면서 하나님 안에서 짓는 죄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가 없어지는 그것이 우상 숭배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모든 죄악은 그래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짓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관계 안에서 용서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또 회복할 수가 있게 되었지만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야 우상 숭배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과 이제 관계가 없다 그렇게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모든 그 용서와 죄 사함이라는 것도 그 관계 속에 있어야지만 할 수가 있는 것인데 아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예 없이 하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밖에 있는 백성들과 또 하나님 밖에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11절에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자, 이 말은요, 사실은요,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우리가 그런 것에, 별것 아닌 것 같은 그런 것에서 우리가 마음을 찔끔찔끔 그렇게 빼앗기다가,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별것 아닌 것 같은 것들에 우리의 마음이 조금씩 빼앗기다가요, 결국에는 큰 죄에 빠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다 보면요, 거기에서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찔끔 빠집니다. 그러다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그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큰 죄에 빠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거기에서 별것 아닌 것에서 마음을 빼앗기다가 결국에는요, 12절에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구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여 그 우상 숭배까지 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하나님을 버리는 데까지 나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찔끔찔끔 빼앗는 그 별것 아닌 것에서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별거 아닌 것에서 마음을 빼앗기다가 나중에 하나님도 버리고 마음 다 빼앗긴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별것 아닌 것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14절에요.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아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래서요 여기서는 이와 같이요 백성들을 책망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남자의 책임이 더 크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을 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아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래서요 여자들은 현실에 약하고 어떻게든요 현실적으로 잘 되고 그래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유혹에 약하고 그래서요
또 여자들은 들리는 것과 보이는 것에 특별히 또 더 약하고 그래서요 우상 숭배에 빠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에 더 큰 책임을 가진 남자들이 그것을 깨달아서 남자의 힘과 그 주권과 남자들이 그 다 다스리는 그 세계가 아닙니까? 그 다스림으로써 그것을 바르게 인도해야 되는데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니 음부와 함께 일생을 들이미니라.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희망은 없다는 것이에요. 남자 여자고 남자고 남자 여자 뭐 다 그렇게 주님을 버리고 타락을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음행하여도 유다는 범죄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희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원으로 올라가지 말며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은 왕가가 암소처럼 왕궁하니 이제 여호와께서 어린 양을 넓은 들에서 먹인 같이 그들을 먹으시겠느냐. 에프라임이 북쪽 이스라엘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내버려두라. 그들이 마시기를 당하고는 이어서 음행하였으며 그들은 부끄러운 일을 좋아하느니라. 바람이 그 날개로 그를 쐈나니 그들이 그 죄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래서요 마침내 북쪽 이스라엘과 같이요 남자건 여자건 다 그 책임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요 희망은 이제 주님께서요 북쪽 이스라엘은 다 그렇게 됐으니까 이제 남쪽 유다에게 또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는 음행하여도 유다는 범죄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너는 길갈로 가지 말며 베다원으로 올라가지 말라. 그 북쪽 우상 숭배의 그 도시로 가지 말라.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지 말지어다.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래서요 여기서 보시죠. 북쪽 이스라엘과 그 남쪽 유다는 형제의 나라인데 형제라도 범죄한다면은 절대로 따라가지 말아야 된다. 그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벌써 그렇게 타락을 했고 하지만 형제인 남쪽 유다라도 범죄하지 말아라. 그래서요 네 형제가 범죄한다고 해도 너는 제발 따라가지 말아라.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 17절에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북쪽 이스라엘이 다 그렇게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또한 죄에 대하여는요 형제라도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범죄해도 거기에는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또한 죄에 대해서는요 형제라도 단호하게 끊어버려야. 그래서요 에브라임이 우상과 연합하였으니 버려두라. 그게 왜 그랬느냐. 그래서요 주님께서는요 너희 유다라도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너희 남쪽 유다라도 제대로 주님 앞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지켜고 우상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 안에서 신앙을 제대로 해라. 사소한 것에서부터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렇게 주님께서는요 너희 유다라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바로 보시오.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주님을 떠나버렸고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 유다라도 주님 안에서 바로 서가지고요
주님의 사랑 속에서 그 주님을 떠나지 않고 자기의 믿음을 지켜야지만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보십시오. 내 형제가 죄를 지어도 따라가지 말아야 되고, 죄에 대하여서는 형제라도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것은요, 그래야지요. 내가 그래도 살아야지. 내가 주님 안에서요, 있어야지. 그래, 나중에 멸망받고 나서라도 그 형제를 구원해낼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나는 살아서 내 형제를 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요, 이와 같이 너 유다는 범죄하지 말아라. 에브라임은 우상을 따라갔으니 내버려 두어라. 그 말은 너희라도 살아가지고 남유다 너희라도 살아서 이제 저 북쪽을 다시 구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요 모든 자들이 다 주를 떠난다 해도 제발 우리는 우리만은 이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안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야 그들을 다시 구원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그 마음이 이 호세아 3장, 4장에 그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마음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각자